우리가 최후까지 붙들고 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까지 선택한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 다하기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하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아를 붙들었어요. 자아를 높이고 강화하고 어떻게든 넓히려고 애를 쓰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를 선택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아서 나도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 결심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는 곳,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십자가 주변에는 무관심, 조롱, 모욕, 비웃음, 채찍질, 그리고 가시면류관, 못박음, 창으로 찌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넘쳐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가운데 4번째 말씀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은 당신의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구조 요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기독신앙은 버림받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출생에서부터 그랬어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행 중에 한 여인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를 낳을 곳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으로 뉘을 곳이 없으니까 말먹이통에 아이를 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만삭의 여인을 영접하는 곳이 없어서 짐승의 자리에서 이 아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은 어느 나라든 임산부를 그래도 귀하게 대접합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그렇잖아요. 만삭의 여인이 올라오면 비록 어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 자리를 비워주지요.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편안히 쉬도록 하는 것이 만삭의 여인에 대한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삭의 여인이 몸풀 자리를 구하고 간곡히 구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버려져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버려진 일생을 출발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또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부담스러운 자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을 바라보면서 구원자가 났어, 왕이 나왔어 라고 찾아왔을 때에 당시의 권력자 헤롯은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나? 그리고는 그 아이의 출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자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 애굽의 카이로에 예수님의 그곳에 다녀가심에 이 성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장하시는 곳은 저 북쪽 저 끄트머리 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양구 산 꼴짜기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당시 사회에서는 출세의 지장을 받는 부끄러움에 자라나는 곳이라는 고향이라는 거예요. 나사렛과 같은 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는데 다 성장한 후에 거기서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지 슬픈 독백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셔서 마치 출가자가 되어져 주님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나는 갈 곳이 없어. 주님이 고독해요 탄식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아가 주님은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인들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도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버립니다. 결국 가야바의 법정에서 죄수 아닌 죄수로 선고하고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죽이라 죽이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빌라도의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고 마침내 군중들의 고함 소리 속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얻어맞고 버림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모두가 배반하는 시간, 정말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돈주머니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맨 마지막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애제자 베드로마저도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 그 고통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늘 동행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형편을 늘 바라보시면서 피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아들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간청을 들은 채 만 채 외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외치는데 아버지가 전혀 반응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가장 슬픈, 가장 처절한 버리심,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이게 아들의 외침인데 아버지가 전혀 아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지요. 이렇듯 예수님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버림으로 시작해서 버림으로 끝난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버려지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사역에 관한 장입니다. 5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지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참 어려워요. 아들이 상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내 계획이야 라고 아버지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버려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이미 약속하고 계획했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 버려짐이 너의 사역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 내가 버려지는 거야. 십자가는 버려짐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 바 되어진 것, 버림 받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아들을 버리시는 행동 속에 우리 마음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아들을 버리시는 행동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구원하는 것인데,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이 버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려고 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림이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버려짐은 내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버려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 당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버려진 곳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버려지는 속에, 내 생명이 버려지는 속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 중에 누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짐이나 전토나 내 사랑했던 것들을 버린다면 바로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불러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내가 버림으로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일에 한번 동참해 보지 않겠니?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나의 교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한번 이 삶에 도전해 보지 않을래? 사순절 기포 가는 중에 우리를 둘러보는 겁니다. 붙잡으려고, 이기려고, 올라가려고, 나만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십자가와는 정반대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힘든가? 왜 세상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여져 가는가? 세상이 좋은 흐름이 아니라 왜 자꾸만 힘들고 아파하고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 살고자 난리를 쳤다면 그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당신이 먼저야. 나는 괜찮아. 나를 버리고 상대를 선택했을 때에는 향기가 되어지고 존경이 되어지고 새 세계가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시고
이 사회와 세상의 진실을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세워지는 세계일까? 잘 만들고 좋아지는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과도 같이 아비규환이 되어지고 거기에 죽이고 헐뜯고 넘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세계로 갈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연민으로 정말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고백을 갖지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들을 향해서 아들을 구원해야 하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가치, 이 믿음의 가치가 살아있으면 그 현장은 고통스럽고 죽어가더라도 거기는 질서가 잡혀요. 살만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권사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너 그렇게 아프도록 내버려 두겠어? 세상은 그 얘기를 늘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논리로, 이야기로 입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을 미워할 수 있고 당신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다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 거기는 인간적인 내 분노와 억울함을 버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복음 역사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날 버리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선택했어요. 아들은 희생 제물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자랑하고 내 것으로만 머물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혹 버림받을지라도 당신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달라져요. 후배들이 달라져요. 세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해요. 악한 세계에서 구원의 세계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